어떤 식당에 간판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어요. 뭐라고 걸려있냐면 방송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집, 그렇게 간판이 걸려 있어요. 다른 데는 MBC에서, KBS에서, 그리고 1박 2일에서 다녀간 집하고는 뭐 막 주변에 많은 걸 붙여놨는데, 그 집은 방송에 한 번도 나오는 집이라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사람 맛으로 승부하는구나. 간판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알려서 그것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맛으로 승부하는 집이구나. 누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맛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집이 장사가 잘 될 겁니다. 내용은 없는데 어느 방송에 나왔다, 어느 방송에 나왔다, 누가 다녀갔다, 그렇게 해서 간판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결코 오래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간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갖고 살아야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내용은 없어요. 예수 믿는 내용은 없고 이름만 갖고 있어요. 교회에 직분을 맡았어요. 집사를, 장로를, 권사를, 목사를 직분을 맡았어요. 간판은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끼고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아요. 십자가는 목에 달고 다니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아요. 형식은, 간판은 그럴듯한데 내용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간판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죠. 어떻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답을 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내주하는 삶,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아무리 겉모습만 가지고 산다고 해도 이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있다는 데서 오늘 본문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80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말이 80번 나오는데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해서 이 세상이 사랑의 대상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좋은 세상으로 표현된 구절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이 소개되는 데도 있습니다. 악마가 다스리는 세상, 심판을 받아야 되는 세상,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무신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불신자가 살아가는 세상, 이런 세상을 의미할 때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는 세상을 오늘 본문에 그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고 돌보시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살아 계신지,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신지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을 의심해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성령님을 들을 수 있는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성령님이 보이시는지 이걸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라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14장에서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15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볼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죠. 그러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곧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14장을 고별사화, 고별설교라고 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나 예루살렘에 이르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를 갖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면은 영원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떠나면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는 분으로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족보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누구를 낳았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930세를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셋은 920세를 살고 죽었다. 많이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족보에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누구를 낳았느냐, 이것만 기록하면 되는데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365세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족보에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리고 누구를 낳았느냐, 이것만 기록하면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단 한 줄에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그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제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백신을 만들고 우주선을 발사하고 특별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위대한 일들을 하면은 성경 한 줄, 성경의 족보에 한 줄 기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이 지구를 살리는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 여러분 눈이 열립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물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약성경의 말씀으로 옮기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한 줄을 기록한다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성령님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알 수가 있느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 약할 때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이 약해요. 잠깐 젊었을 때 강한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꾸 약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비 오는 날 혼자 방에 자녀들 다 떠나보내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약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 김 집사가 내인데 못된 말 하고 돌아가면 막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돈을 사업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두렵고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하거든요. 사막의 교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집트 사막 같은 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유혹을 다 떨치고 기도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쓴 책에 보면 그들이 어떤 유혹을 당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막 가운데서도 술이 생각이 나고 여자가 생각이 나고 음악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들은 유혹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인 것 같아도 사람은 정확하게 들어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거든요. 왜 우리가 이 몸이 약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자녀가 됐다고 그래서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야 부활한 몸으로 바뀌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지금 있는 육신의 육신 덩어리를 갖고 예수 믿어요. 육신의 몸을 갖고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배겨 있는 악한 습관들, 죄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자에게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도움을 들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결국은 언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약함을 알고 이 약함을 성령님께 가져갈 때 성령님 저는 지금 아파요. 몸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약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 나는 인간적으로 아직도 분노가 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약해요. 성령님, 이 부족한 종을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한 부분을 도와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살리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눈이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안경을 이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벗으면 여러분들
누가 누군지 아무도 안 보여요. 누구가 누군지를 몰라요.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저희들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부엌에요. 부엌에 돼 있어요. 근데 안경을 쓰면은 초점이 딱 맞아갖고 여러분 눈썹조차도 다 보입니다. 웃는지 안 보이지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지만 다 보여요. 왜 그래? 초점을 딱 맞추면은 보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 말씀이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책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수십 권의 책을 봐야 설교 한 편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저를 이해해 보세요. 보통 소설을 쓰는 사람은 평생에 한 권의 소설책을 쓰면은 그게 이름 나면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삽니다. 한 권만 쓰면 돼요. 300페이지, 400페이지 책 한 권만 딱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은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설교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양을 하루에 이게 다 설교하면 한 8쪽, 10쪽 정도 나오는데 이 10쪽 분량의 내용들을 매주 매일같이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도 한 3년만 지나면 뱅뱅뱅뱅 돌고 할 말이 없어져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무조건 책을 많이 읽자 해서 매달 책을 사 모으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안 풀려요. 말씀이 안 풀려요. 그래도 말씀이 진리가 확 풀리지 않고 꼬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매일 설교 준비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아무도 풀 수 없는 내용을 성령님이 눈을 열어서 풀게 해주셔요. 풀어주셔요. 그때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이 가슴 속에 모든 것이 뻥 뚫리고 눈이 확 열리고 귀가 열려버립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보는 동안에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알라고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할 때 찾아오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오는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란 대한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거죠.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죠. 15장 8절에 16장 8절인가요? 16장 8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죄라고 생각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 죄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잘 돌보지 않는 것 죄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것 죄라고 생각하고, 살인한 것 죄라고 생각하고, 도둑질한 것 죄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한 것 죄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다 죄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죄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죄 맞습니다. 죄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를 해결해야, 양심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교만, 살인, 도둑질, 거짓말, 십계명을 어기는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죄냐? 교만,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들만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예요. 이거는 원론적인 거예요. 근원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의 죄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만하면 죄인 줄 알고, 도둑질하면 죄인 줄 알고, 살인하면 죄인 줄 알고, 거짓말하면 죄인 줄 알고, 이것들이 죄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 살지요.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증언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사는 길이 없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로움에 관해서, 성령님은 의로움에 관해서 세상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자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가 저주받고 사형에 처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틀렸다고 말한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의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심판에 관련해서 세상을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 그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은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우두머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탄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땐 끝났다, 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사흘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탄은 죽음이라는 이 무기를 갖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잡고 있었는데,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죽음이라는 이 무기가 사탄의 절대적인 무기였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거예요. 결국은 이 싸움의 패자는, 승자는 예수님이시고 패자는 사탄인 거죠. 사탄은 패배했어요. 결국은 패배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세상의 왕은 심판을 받는다, 끝났다, 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죽음과 싸워서 이긴다, 승리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포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어두운 세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죄인들로 가득 차고 예수님을 몰라서 심판을 받고 의에 이르지 못할 때 성령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의를 전하고,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이 부족하고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외로움의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한 곳 이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아픔에서 아픈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외로움에서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죄가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